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다 보면 주객 전도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객 전도라는 말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는 의미의 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커피집에 가면 가끔 행사를 할 때 커피를 몇 잔 이상 마셔서 스탬프 또는 쿠폰을 모으면 그 사은품을 주는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커피만 수잔을 시켜놓고 그걸 가져가지 않고 사은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화관이 돈을 벌 때에 주 수입원이 티켓값일 것 같지만 그것보다 이제 팝콘이나 음료를 팔아서 남기는 수입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지만 개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개를 섬기고 또 개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인데 먹기 위해 사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영어에선 wag the dog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직역하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객 전도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나머지가 객이 되어야 하는데 나머지가 주가 되고 또 하나님이 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후반부터 6장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또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언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르고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왕으로 삼을 만큼 예수님의 인기와 명예는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유명세에 기뻐하지 않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신학적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들은 종교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그룹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가장 방해하고 또 적대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받아서 왔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정치적 중심지입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가진 주류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기를 누림에 따라서 그들의 그런 기득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밀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런 권위와 또 존경과 기득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주어진 권위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존경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만한 신뢰와
권위를 얻게 된 것인데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객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때로는 있다가 없어져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원망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작은 손해가 생기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 되시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객이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나머지를 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전통이 주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이 중에 몇이 사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좀 안 씻고 먹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정한 손으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괄호를 치고서 부연 설명을 해 놓았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을 씻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도 좋고 또 일상적으로 필요한 습관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의 본질보다도 외적인 행위를 지키는 그 규칙들을 잘 지키는지 그것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손 씻는 전통, 그릇을 씻는 전통, 시장에 돌아와 물을 뿌리는 전통은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질보다 형식이 앞서는 경우,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는 경우, 또 교회의 특정한 의식이나 신앙적 습관들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단순한 규범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정결함과 또 삶의 순종인데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또 권위적으로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전해진 이 율법이 당연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전통을 지키는데
집중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주객이 전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치지만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 우러난 감사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의 규범이나 관습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을 대신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분들을 보면 자신들은 이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손을 씻었으니 깨끗하다. 나는 규칙을 지켰으니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외적인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은 본질이고 전통은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 씻는 규례, 그릇을 씻는 규례가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의 본질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전통을 더 고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키는 신앙적 습관이나 교회적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실상은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었고, 또 주와 객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제든지 이런 주객 전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봉사, 말씀보다 전통, 하나님보다 내 만족이 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전통인지, 나는 외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주로 삼고 나머지는 객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하는 것인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또 높여주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참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가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붙잡아 주님을 대적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보다 형식과 관습을 붙잡고 따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을 주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